비슷하게 생겼지만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이 뱀과 뱀장어 이름이 비슷한데 뱀은 파충류고 뱀장어는 어류죠. 고래와 상어 이 비슷하게 생겼지만 고래는 포유동물입니다. 근데 상어는 물고기예요. 참새와 박쥐 이것도 같이 날아다니지만 분명히 다른 종류인 것을 봅니다. 기독교를 종교라고 부르지만 기독교는 종교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율법은 종교적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과 기독교 복음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따라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과 대립되는 율법은 아무런 유익이 없느냐? 그것이 오늘 첫 번째 던지는 질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이 그겁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선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에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러보건대 율법은 어떻다고?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합니까?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편 19편에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어떻다고 말해요?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의 말씀도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호와의 증거를 확실하게 하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바울은 결코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율법이 구원의 길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분명히 이 율법도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선한 것이지만 그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오늘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뭐냐? 그 질문하죠. 율법이 무엇이냐? 19절에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범법함으로 너희에게 더하여진 것이라. 두 번째는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신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것을 하나씩 좀 살펴보면 율법은 범법함 때문에 범죄로 인해서 추가되어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의 죄로 인해서 추가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래 약속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잖아요. 그 약속, 그 언약. 그런데 그 언약이 이제 흘러가서 430년 뒤에 그 율법이 나오는데 그 율법은 무엇으로 인해서 나왔다는 겁니까? 그들의 백성들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범법함으로 인해서 애드되어진 것이 되는 것이 추가로 더하여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잘못과 죄를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권위에 반항하는 그 인간들을 향해서 죄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이 죄인가?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앤드류 주크스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탄은 율법으로 자신의 거룩성을 입증하려고 하나 하나님은 율법으로 죄인임을 입증시킨다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입증하려는 사람은 어떤 것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모습의 시도라는 거예요. 결국 이 율법 자체가 그런 의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결코 의로움을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순간 자신이 죄인인 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율법을 통해서 의롭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들은 그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에 많은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 시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 뭐로 빠집니까? 외식과 위선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러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 자, 두 번째로 율법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풀었다라고 말합니다. 율법과 약속의 그 결정적인 차이라 그럴까요?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주신 것이라면 율법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중보를 통하여. 유대인들은 이 율법이 천사를 통하여 모세에게 주어졌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보, 자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준 것이 더 가치가 있습니까? 아니면 누구를 통하여 준 것이 더 가치가 있어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이 약속보다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두 번째로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다. 약속하신 자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기까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결국은 율법을 완성했다고 그러잖아요. 특별히 이제 제사법. 그 죄를 범죄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양을 가져오든지 비둘기를 가져오든지 자세한 제사법들이 나옵니다. 그 제사법이 결국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양이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기까지만 이 제사법이, 이 율법이 유효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머지 많은 율법의 법들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가운데서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 율법들을 어떻게 한 사람들입니까? 다 이루고 성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유효한 법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율법이 무엇이냐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는 완전히 반대되느냐? 두 번째 질문이에요.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느냐? 그 질문.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다르다 그러는데 그러면 반대냐? 그거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기능과 역할이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가 좀 까다로워요. 성경이. 특별히 이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는 거니?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율법에만 함몰되면 안 되고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무엇이 복음인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율법의 기능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기능이 다르다. 율법을 통해서는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의롭게 되어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율법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그 본문에서 두 가지를 또 말하고 있어요. 율법의 역할. 첫 번째는 감옥의 일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몽학 선생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율법의 기능을 좀 더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다. 이 매인바 되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 거니? 간수 아래서 속박되어진, 또는 군인에 의해서 경호 또는 감시당하고 있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성이 있는데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적군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군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성을 지키죠. 성을 쫙 지킵니다. 그 적군들이 감히 접근하지 못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군인들로 인해서 안전하죠.
자, 그런데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할 뿐 아니라 이 성에서부터 나갈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설명을 하고 있어요. 율법이 우리들을 지키는, 사람을 지키는 것인데, 그거를 지켰지만 또 거기서부터 다른 데로도 나가지 못하도록 그 안에 들어오게 한 것이 율법이다. 일종의 그래서 감옥 비유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감옥 비유는 조금 부정적이고 갇힘의 비유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 안의 갇힘의 비유. 이 성 안에 있으면 우리를 보호해 주지만 나도 그 성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 그것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랜 기간 동안 예수께서 오시기까지 그들을 어디에 가둬두셨다는 겁니까? 율법에 가둬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셨다라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갇힘의 예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몽학선생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24절 한번 보십시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이 새로운 성경에는 초등교사가 된 라고 말합니다. 옛날 성경은 몽학선생이 되었다. 이 몽학선생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래야지 이제 좀 설명이 가능한데, 이 몽학선생이라는 것은 일종의 가정교사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말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 당시 이 몽학선생, 그 파이다고고스라는 그 단어는 로마 시대에 있었던 하나의 제도였습니다. 로마 귀족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낳고 난 다음에 자기가 교육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그 교육을 맡겼는데 누구에게 맡겼는 거 아니고 노예에게 맡겼어요. 어떻게 노예에게 맡길 수 있지? 이 노예가 뭡니까? 전쟁터로거든요. 전쟁에 나가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잡아오는데 거기는 의사도 잡혀오고 기술자도 잡혀오고 철학자도 잡혀오고 교수도 잡혀오고 다 잡혀와요. 근데 그 잡혀오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이렇게 뛰어난 지혜롭고 학식 있는 사람을 데려와서 자기의 자녀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6세에서 한 16세까지 이 성인식 하기 전까지 이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몽학선생은 학문을 가르칠 뿐 아니라 생활 습관을 가르치기 굉장히 엄격하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난 다음에 16세가 되어지면 이제 아들이 될 수 있느냐, 상속자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 테스트를 통과해야 돼요. 통과하지 않으면 아들이라도 아무것도 없어요. 상속도 못 받고 아들이긴 아들이지만 어떤 아무런 권한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몽학 선생은 이 아들이 그런 아버지의 성인 그 테스트를 통과해서 성인식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상속자로 서기까지 굉장히 노력하면서 마치 한 팀이 되어져서 훈련을 시킵니다. 자기가 자녀지만 이 몽학 선생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이러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아들도 그 몽학 선생의 지도 아래서 잘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시험에서 테스트에서 통과하고 나면 비로소 이 아이가 성인식을 하게 되어지고 이제 정식으로 아들로 인정받게 되어지고 아들로 인정받으면 뭐가 되어지는 겁니까? 이 사람은 비로소 상속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낳은 아들이지만 이 성인식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아무도 못한,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26절에 나오는 아들이라는 단어, 휘오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뭐 이제 그 자녀 이렇게 뭐 테크론이라든지 뭐 다른 헬라어의 단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뭐가 되었다고 말합니까? 휘오스, 하나님의 휘오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 말에는 뭐가 포함되는 거 아니? 상속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진 단어라는 것. 성인식을 통과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몽학 선생은 정말 열심히 가르치는데 언제까지입니까? 그 성인식을 통과하기 전, 이 성인식을 통과하기 전까지 준비는 하는데 이것을 통과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한다. 그것이 율법이다.
아들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누가 결정합니까? 이 율법이 어떠한 결정도 하지 못하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 몽학 선생의 예를 통해서 이 율법의 기능과 역할이 어떠한지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율법도 큰 고난이 있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몽학 선생이 마치 이 자녀를 정말 훈련시키고 또 그 공부를 가르치고 하면서 하듯이 그 고난이 있듯이 율법도 그 이전까지 아들의 그 이전까지의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까지라. 그것이 몽학 선생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복음주의자 프레드 브라운이라는 분이 이 율법에 대해서 세 가지 예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는 무엇인가니? 치과 의사가 환자의 입안에 넣는 작은 거울이 있죠. 그죠? 그 예를 들어요. 율법은 그 작은 거울과 같다. 그 치과 의사가 그 작은 거울을 가지고 입속에 뭐 충치가 있는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 보잖아요. 그리고 치료는 뭘 가지고 합니까? 이 거울을 가지고 합니까? 아니죠. 거기까지다. 율법은 거기까지다. 두 번째, 율법은 마치 손전등과 같다. 갑자기 집에서 밤에 불이 나갔을 때 그 손전등을 가지고 무엇이 문제인지 찾으러 가잖아요. 그래서 휴지 박스를 탁 열었을 때에 그 휴지가 잘못됐구나. 여기까지. 마치 율법은 다른 줄과 같다. 우리 어떤 건축을 하고 이 벽돌을 쌓아 올릴 때 그것이 옳은지 잘못됐는지 그것을 보는 그 다림줄. 거기까지. 율법은 죄의 문제를 지적할 뿐입니다. 거기서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율법에서 그 제사제도를 통해서 속번제나 속죄제를 통해서 죄를 용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매년 반복해서 드릴 수밖에 없는 그 율법의 한계성. 이 온전한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과 역할이 거기까지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이 온 후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믿음은 두 가지로, 그 율법 이후에 두 가지. 우리가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고 율법만 보면 안 돼요. 그 율법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그 다음 복음이 무엇인지, 지금부터는 복음, 율법 이후에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 27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것이 복음 또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 전까지. 두 번째는 28절에 보면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복음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서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복음이 무엇이냐, 나무에 달리신, 저주받아 나무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거기 달렸는지를 설명하는 게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그 모든 모습은 굉장히 복음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하니,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녀, 그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다양한 모습, 복음의 결과가 어떤지를 오늘 본문이 설명을 하는데 두 가지로 설명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자, 여기서 옷 입었다는 말에 여러분들이 잘 한번 주목을 해보십시오. 아들이 되어진 것과 옷 입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제가 조금 전에 그 몽학 선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인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성인식을 통과한 사람이 입는 옷이 있어요. 그 옷이 토가 비릴리스라는 건데, 이것이 성인식 때 입는 옷이라는, 그것이 바로 옷 입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옷을 입는 겁니까?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토가 비릴리스라는 그런 옷을 입게 됩니다. 우리는 뭐 옷 입었다, 이 별 감동이 없는데, 그리스도가 옷 입었다, 별 감동이 없는데, 그 당시 풍습을 아는 사람은요, 옷 입었다, 이
성인식의 옷을 입었다 그러면요 정말 감격스럽고 얼마나 큰 특권인지 그들이 알고 있어요. 이 옷을 입는 순간 뭐가 되는 겁니까? 아들이 되어지고 그 아들이 되어지는 순간 뭐가 되어지는 겁니까? 아버지의 그 모든 특권들이 나한테 오고 내가 이제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상속할 수 있는 정말 비로소 상속자로 서게 되어지는 그 자리가 옷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단어죠. 이 당시에 성인식이 되어지면 이제 성인이 된 소년은 어른이 입는 로마 시대의 정복을 입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정복이 어떤 옷인가니 그 천으로 돼서 옷이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둘둘 말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것을 이제 조심스럽게 입고 다녀야지 혹시 해서 목 하나 풀리면 어떻게 됩니까? 수르륵 다 풀려가지고 완전 우스꽝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런 옷을 입고 난다면 뭐 장난을 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 옷을 입고 어떻게 합니까? 우젓하게 품위 있게 천천히 이렇게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걸으면서 이제 그것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런 모습들을 하면서 품위 있게 걸으면서 말하면서 하면서 상대도 나를 어떻게 인정해 줍니까? 그렇게 대접해 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몽학 선생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만 대면하고 사는 겁니까? 하나님과 대면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아들됨이고 그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모습이라는 것. 그래서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업을 이을 자 누굽니까? 상속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복음의 영광이에요. 우리는 너무 그냥 예수님 영광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너무 쉽게 말해가지고 너무 쉬운 줄 아는데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게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누리고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누리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훨씬 큽니다. 훨씬 영광스러워. 우리가 가지고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것들 있잖아요. 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난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많은 기도를 드리는데 그것보다 훨씬 큰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진 그 모든 특권들을 내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이라는 것. 두 번째, 이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그리스도에서 하나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수직적인 관계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 수평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 그래서 이 복음은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풍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다?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건 새로운 관계, 복음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 말도 우리는 별로 감동이 없죠. 그 당시 안 살아봐서 감동이 없는데 그 당시에 종이나 자유인이나 하나다. 요즘처럼 종업원하고 주인하고 뭐다 하나지 뭐가 달라? 그게 아니라 이 종이라는 것은 정말 그 주인에 속해 있는 사람, 함께 있을 수도 없는 사람이 하나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다. 우리 다 같이 한 의인데 뭐가 달라? 옛날은요, 이 죄송하지만 여자들은 뭐로 생각했습니까? 하나의 소유물 정도만 생각을 했어요. 여자하고 내가 하나다? 이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내용이 나오나 재밌는 내용이, 그렇게 하면 몰라고 결혼하겠습니까? 여자하고 똑같으면 몰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그것이 그 당시 배경을 가지고 하는 내용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방 사람들이고 이 이방 사람들은 개라고 생각을 했고 그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방 사람들이 와서 길을 물으면
210분 어디로 갑니까? 물으면 이리 가야 되는데 저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이것들은 뭐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고생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에게 지금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고 종과 주인이 하나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라는 것은, 이건 새로운 사회의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냄새가 너무 강하게 들어가서.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라는 공통 분모 가운데서 인종과 신분과 성별 상관없이 하나가 되어진 그런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백정 출신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1895년 초에 개종을 하고 곤당골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원래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백정인데 콜레라에 걸렸어요. 전염병에. 그런데 그 무호 목사님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또 그 당시에 그 고종의 그 시의 그 의사로 있었던 에디슨을 소개해가지고 정말 정성스럽게 해서 그 병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 박성춘 가족의 일가가 다 이 곤당골 교회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고 정식 교인이 됐는데, 그러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박성춘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오니까, 백정들이 들어오니까요, 양반 교인들이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왜 그러지? 그 양반들이 싹 빠져나가니까 이 무호 목사님이, 이 선교사님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알아보니까 이 백정은 이 상놈들 가운데서 뭡니까? 제일 아래층입니다. 그 사람들하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같이 앉아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무호 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같은 자녀들인데 이 한 방에서 예배 드리는 거 그것도 못하냐? 도대체 당신들은 자신의 방식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오히려 책망을 했어요. 그래도 그 교인들이 다 빠져나가서 얼마나 이렇게 자리가 썰렁하겠습니까?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제일 부담을 많이 느낀 거예요. 그 무호 목사님이 그렇게 말해준 건 정말 고마운데 너무나 이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음부터는 자기가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이 사람의 전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백정이 인간 되려고 하면 예수 믿어야 된다. 그거였어요. 그죠? 그게 말이 그런데 정말 복음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백정이 인간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 믿는 거다. 그러면서 열심히 전도해서 백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교회가 이제 꽉 찼는데 많이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어떤 교회 된 거 아니? 상민교회가 돼. 양반은 다 빠져나간 상민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양반들은 홍문수골, 이 요즘으로 말하면 홍은동에 자기네들 교회를 세우고 따로 있다가, 그래도 아마 이 사람들이 그래도 복음에 대해서 깨어있는 사람이어서 3년 후에 1898년도에 두 교회가 합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워진 교회가 승동교회. 여러분 혹시 승동교회 이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사실 우리 합동 측에서는 가장 먼저 세워진, 통합 측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가 생난교회라면, 또 감리교회에서는 그 정동교회라면, 승동교회는 합동 측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인데,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교회 안에서 신분이 다르고, 요즘은 신분이 크게 다르진 않겠지만, 재산의 차이가 다르고, 빈부는 다르겠죠. 학벌이 다르고, 일하는 것이 다르고, 그런 것이 다르지만 이 복음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있죠. 여러분 자녀들이 많은데, 자녀들이 많다 보면 잘 사는 자녀도 있고 못 사는 자녀도 있고, 많이 공부한 자녀도 있고 그렇지 못한 자녀도 있고, 그 자녀가 되면 그것 때문에, 빈부 때문에, 공부 많이 하고 못하고 때문에 뭐가 아버지의 그 부모로부터 오는 그 상속이라는 게 그것이 달라집니까? 달라지잖아요. 다 똑같게 되어지죠. 바로 그것을 복음이라고 해서, 그것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 그것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유업, 상속자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이것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은혜의 반대편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들어가게 하는 하나의 문의 역할을 거기까지 문의 역할. 율법은 복음으로 안내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집니다. 율법은 의롭게 하거나 의롭게 하지는 못하지만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함으로 인해서 복음의 풍성함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 유익이죠. 그러나 그 율법은 거기까지라고 합니다. 그럼 그 약속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온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복음은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한다. 그 자녀. 그 자녀에 대한 것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해보세요. 오늘 제가 했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오늘로도 생각할 뿐 아니라 그 시대에 그 성인식과 관련되어진 그 예화 가운데서 한번 그 자녀의 풍성한 생각해 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이런 뭐가 되었다는 건 우리는 이제 형제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이제는 형제가 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그것이 복음이에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